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1, 2, 3장의 원 역사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뒤에 있는 이 울창한 숲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어, 주님 안에서의 삶이 푸르르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뱀, 사단, 마귀를 벌하신 후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때까지 남녀 관계의 임시적 대안, 인간의 인생에 대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하루하루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에 대한 배려적인 조치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배려들은 오늘 우리도 현실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우리 삶 모든 영역에 빠짐없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현재의 모습을 감싸 주십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사람의 사랑의 관점을 떠나 물질적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본 인간은 자신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된 자체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뒤틀어졌고 자신은 비정상 상태에 놓였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정상의 보잘것없는 존재. 자신의 실존을 인간은 직시할 수 없었고 부끄러워 외면하고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면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벌거벗은 육체만을 가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혼돈, 공허,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내면을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물질, 명예, 권세, 많은 사회관계, 이런 것들로 자신 존재의 의미와 목적, 가치를 찾아보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육체를 가린 무화과 잎이 빛과 바람에 곧 말라 부스러지는 것처럼 비정상적 존재인 인간의 내면을 감출 수 있도록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충족시키는 물질, 명예, 권세, 사회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는 근본적 영적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인간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미약한 존재, 인간의 실존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빛과 바람에 부서지는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사람을 입히십니다.
인간의 심리와 역사와 문화 안에서는 인간의 실존적 혼돈, 공허, 흑암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정을 경험할 때만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수용할 수 있고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치는 않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짐승이 희생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시는 낮아짐,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혼돈공허, 흑암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온전히 감쌀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불안에서 해방되어 평안 가운데 담대히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천국 상실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쫓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정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결코 원하지 않고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집 나간 탕자를 용서한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자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심으로 그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의 배려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비정상 상태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행복은커녕 매일매일이 지옥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범죄와 비정상 상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것 같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현존 자체가 공포였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에덴에 있지만 그 마음은 지옥인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많은 부유층, 상류층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말입니다. 외부적인 것이 행복의 본질이 아니고 마음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지옥을 경험하여 살기보다는 그들이 에덴, 천국을 상실했음을 물리적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데도 물질적으로는 잘 된다고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 년, 길어야 몇십 년 불안과 공포 속에 외적으로만 떵떵거리고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 떠날 때에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사는 것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복입니다. 현실의 삶이 잘 풀리든 아니면 비록 고단한 삶이 되더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말고 풍성히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원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생을 우려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창조된 인간이 생명의 본질인 뿌리인 하나님과 단절된 비정상 상태에서 비정상의 삶을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영원히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픔과 슬픔, 부조리와 불완전함이 가득한 이생이 언젠가는 막을 내리는 것이 쉼이요 새로운 기회와 차원이 열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중에 완전한 행복이 어디 있던가요? 그 인생의 불완전함, 아픔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질, 가장 소중한 마음을 부어 만드셨습니다. 우주보다 큰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터전, 가정도 주셨습니다. 인간,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거부함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게 느꼈던 모든 일들조차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힘들었을 뿐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면에서 에덴 동산과 현재 나의 삶이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영육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자, 그는 이미 에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천국에서의 삶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도 에덴의 삶,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만 조금 다를 뿐 근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누림으로 아픔과 슬픔, 부조리와 불완전함이 여전히 있는 이 땅에서도 에덴의 삶, 천국의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